드디어 정말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죠. 크리스마스 때 주로 묵상하는 본문인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2월 이렇게 중순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정말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부에게 허락하신 요한, 그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나, 그 구원의 역사와 연결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과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그렇게 너무나 기대를 한 몸에 아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정말 주인공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오시죠. 마리아에게 가말리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정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보내시고, 또 정말 돋는 해가 솟아올라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할, 과연 그 메시아,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그 메시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분이 과연 어떻게 태어나나.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대로 침례 요한의 그 탄생 이야기도 이루어졌는데, 과연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갖게 한 1장이었는데, 누가 보면 1장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보는 같이 본문은 어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묵상하셨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어떤 내용이 가장 크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아기 요한의 그 탄생의 그 스토리랑 이렇게 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4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쵸? 그 반응이 있고, 가장 낮은 땅에서 또 그 반응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나옵니다. 그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직접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을 신방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서만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응답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주의 천사가 등장하고, 아마도 가브리엘이겠죠. 그리고 또 천군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은 땅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를 굉장히 먼저 이게 정말 전 우주적인 그런 정말 이 드라마구나.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송을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밤에 양을 치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평민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한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세우실 그때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라고 밝히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였다. 이 아구스도가 굉장한 인물이죠. 로마 제국을 시작한 인물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그 조카로서 이렇게 그 많은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표현을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 아구스도가 말이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옥타비안 황제 이름이요. 옥타비안인데 아구스도로 개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 황제들이 점점 더 이때는 아니었지만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신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직은 좀 제정신이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격화하는 것을 이렇게 막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대신 그가 허용한 그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신의 아들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다 이런 표현을 허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비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이렇게 그런 세팅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 이름이 그 인물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로 칭송을 받고 있었고 신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오늘도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출생지가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림으로써 무슨 영을 내렸습니까? 호적을 하라고. 호적을 하라. 그러니 요셉과 같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의 한 백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삭이 된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 한마디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런 일들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사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제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이 동네에 이 시리아 쪽의 총독인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도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말 높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그쵸? 우회를 해서 그 사건을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예,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고, 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목자들. 이 목자들이 말이죠, 주로 이제 농부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농부 일만 해서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투잡을 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어떤 죄인이다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평민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낮은 사람들이죠. 계층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사건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들은 다음에 가서 그 부모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가장 높은 아구스도 이야기와 가장 낮은 목자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낮은 모습은 또 뭡니까?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은 뭐죠? 이 첫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긴 쌌는데, 구유에다가 누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이 묵는 그 객실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아마 호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랬는지, 거기 있을 때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미리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아기를 동물들의 먹이통, 여물통에다가 뉘었다. 또 가장 낮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들은 이 아기의 탄생의 소식이 어마어마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영광이 갑자기 둘 비추니까 목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서워할 소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시작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될 그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 사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표현도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도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후계자가 태어날 때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전했었습니다. 또 황제가 등극할 때 좋은 소식이다. 이 황제가 계속해서 후계자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황제 자리에 앉고 그러면 세상이 천하가 태평해지니까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 표현이 있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죠. 거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들의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실 것이다. 구해내실 것이다. 그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여러 면에서 이 아기의 탄생의 소식이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세상에다가 선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뒤집는, 그렇죠? 정말 그럴까? 아구스도가 이 세상에 정말 평화를 갖다 줄까? 아구스도가 정말 신의 아들일까? 아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일까?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좋은 소식,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정말 큰 기쁨을 전할 그 인물이 드디어 이들이 모르게 조용한 곳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짧은 그 구절 속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3개가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3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주라는 단어, 세이비어라는 단어는 아구스도가 쓰던 단어인데 타이틀인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주라는 것은 구약에는 주로 주님, 로드, 아도나이,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였고, 이 당시로는 황제가 쓰던 또 타이틀이죠. 주인이라는 거죠. 온 천하의 주인이다. 뭐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이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런 그 타이틀, 주. 근데 진정한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분이 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구원을 이루실, 돋는 해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내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목자들한테 그 엄청난 소식을 주의 천사가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면 왕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계속 이렇게 함께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 가장 멀리 있던 그것을 하나로 이으셨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누가 보면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그 무대 커튼을 탁 이렇게 제치듯이 탁 열어주시니까 조용한 그 마을에 이렇게 밤중에 허허벌판에 목자들만 있는데, 그쵸?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죠. 축하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축하 공연을 합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니까, 이 탄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전해줬고, 그 축하를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대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이 오시는, 직접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때문에 천사들이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땅에는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샬롬이, 이제 진정한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실, 모든 원수들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정말 다스리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렇죠?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정말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부자들은 돌려보내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셔서 평화를 가져오실,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가이사가 본 것도 아니고 총독이 본 것도 아니고 이 유대 땅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본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의 찬가 속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런 것을 목격하고 들은 이 목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가랴처럼 10달 동안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잠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이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할까?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마리아처럼 빨리 행동했습니다. 마리아도 그 아기의 그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자들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 본 것들을 다 전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도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간증이죠. 목자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듣는 자들이 아기 예수의 부모님도 계셨겠지만 거기가 이렇게 또 여관과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다들 들으면서 다 놀랬다.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아기가 이렇게 정말 태어났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초라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그런 그 이야기와 함께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목자들이 증언을 하니까 말이죠. 다들 놀랬다. 근데 마리아는 좀 특별하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한 제일 처음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로서, 또 이 아기를 10달 품고서 이렇게 해산을 한 마리아로서 이 모든 일에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다 이해를 해서라기보다도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목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전하고 그 부모들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시겠죠. 아직은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적어도 누가복음까지는 이스라엘이 먼저 중심이 되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점점 더 이방인들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쁜 소식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슬픈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박명 집사님 떠나셨다.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슬픈 소식을 다 굿뉴스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나옵시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와 주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통치 오늘도 잘 받고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며 복음을 외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긍휼을 제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슬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평강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